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니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흐르고 그 가늘은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영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장막줄이 그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중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욥에게 말을 거는데 이 말투가 꼭 욥에게 꾸짖듯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정도의 말로 울부짖는 욥을 진정시키며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하는 그런 좀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하면서 욥을 위로하는 듯 하지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손이 늘어진 자와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는 이 지혜가 부족한 자로서 훈계가 필요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욥은 훈계를 하며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가 반대로 그 일을 당했다. 훈계를 당할 일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훈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지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도덕 질서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하게 굴면 벌을 받고 선하게 굴면 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가장 견고한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8절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자연 질서를 봐라.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환상으로 본 것으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죽음과 멸망을 초래한다는 결국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응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느냐.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주겠느냐. 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환상으로 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천사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미련하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마저 믿어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봤었지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 미련하고 믿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바스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해야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바스가 오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지요. 그런데 정말 인과응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욥의 인생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완전한 자로 소개하십니다.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과응보가 아니라고 이미 1장과 2장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과응보의 질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살아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살아있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고 잘하는 것이 없지요. 늘 실수와 부족한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지 못한다 하셔도, 미련하다 하셔도 할 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도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1장 초반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욥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1장 10절에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하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욥의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이 은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빚으사 귀하다 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님을 압니다.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아오니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생명 축제에 나온 태신자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구원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또 전도사에게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라며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